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 전도 감사하는 사람 등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금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하나, 사람들이 금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둘러싼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멍에의 줄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를 압제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금식을 좋아합니다. 지금 미얀마 그 군부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압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올 때 그런 결박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듯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또 우리는 금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금식을 좋아하는가? 그 이유예요. 왜 기뻐하시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금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하소연, 그 사생결단하는 그 강한 호소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응답하신다,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호소력만이에요. 그럼 호소력의 극치가 뭐예요? 금식. 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말이죠. 여기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금식을 해야만 하는 큰 문제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금식과 경건한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에 나온. 그런데요, 그가 금식을 하기에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그 사람을 가까이 내려다보니 그 사람이 이웃과 화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에게 고통의 결박을 둘러치고 그리고 이웃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웃과 잘못된 관계를 해놓고서 지금 하나님에게 뭘 해요? 내 흉악한 결박을 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옷을 담보로 생명을 겁박하고 자기 집에 사는 종들을 또는 이웃을 노예처럼 부려서 안식일,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안식일이라고 가족과 함께 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안식하기 위해서 이웃의 안식과 옷과 생명을 볼모로 잡은 사람, 그래서 이웃의 삶을 노동으로 결박시킨 사람, 이게 구약 오늘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금식하는 사람의 금식의 배경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이사야가 58장에서 이런 금식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억압받은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람에게 드리워진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내가 고통스러워 흉악한 결박을 끌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 네가 네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든 너로 인하여 그에게 드리워진 결박을 너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하기 전에 이웃에게 행한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욕먹습니까? 남을 해치고 자기는 복받겠다는 이기적인 삶 아닙니까? 그죠? 이중적인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너 자신이 복받으려고 금식한다면 남의 인생이 저주받게 하는 그 이기적인 이중적인 삶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려고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햇살 같은 그분의 햇살, 그분의 눈살을 받으려면 내가 이웃에게 행한 죄를 먼저 해결하고 금식과 기도와 소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주점에서 밤새 술 마시고 바람 피운 사람이 새벽 예배 시간이 되니까 새벽 예배하러 가는 정치인. 고위 지도부와 부정부패를 결탁하고 그리고 그런 자금 세탁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검사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십시오. 밤새 단란주점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은 누구에게 흉악한 결박을 씌우는 겁니까? 그가 새벽 예배를 간다 할지라도 아내와 그리고 바람 피우는 그 여인에게 흉악한 결박을 씌우는 거잖아요. 주중에 힘 있다고 세력 있다라고 부정부패와 결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중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과 시민들에게 흉악한 결박을 더 씌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말이야, 내가 주중에 하던 그 일들을 끌어내고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는 금식이야.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금식 안 해도 돼. 너 굶지 않아도 돼. 네 문제 해결받고 싶고 형통하고 싶니? 평상시 하는 그 행위를 네가 꺾어버리면 돼. 그거예요. 40일 금강산, 한라산, 백두산 올라가서 금식했다고 3번, 4번 했다고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중에 밤새서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요, 나의 옳지 못한 짓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 앞에 금식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옷을 입는 것을 보십시오. 주일 예배, 11조,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들을 보십시오 라고 아무리 선전하고 아무리 홍보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40년간 우리는 배운 금식의 정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기 원합니다. 진짜 금식이 뭐라고요? 음식을 끊고 곡기 끊고 물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행한 흉악한 짓을 오랜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나의 그 이웃에게 흉악한 결박을 메어버리고 묶어버렸던 그것들을, 그 사슬을 끌어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받고 네가 진짜 금식했구나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해야 한다면, 내가 지금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금식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온다면 내가 이것을 금식해서 이루겠다가 아니라 먼저 뭘 돌아보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을까? 왜 내가 이 문제를 금식으로밖에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가? 그 원인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금식으로 풀어지겠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인도해 주신 것은 사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흉악한 결박을 크든 작든 묶은 것이 있다라면 그걸 끌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지금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라.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58장 6절에서.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금식의 자세는 내가 당한 문제를 사생결단 금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어야 하는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자기 점검, 자기 행위, 자기 관계, 자기 과거 행위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금식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요, 이 역사 자체가 정말 힘들고 굴곡진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굴곡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1980년대 광주 민주항쟁일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그 군부 전두환 씨의 쿠데타에 맞서서 싸웠던, 그러다 잡혀가고 무고히 죽었던 그 일일 것입니다. 광주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폭도로 여겨서 무참히 죽인 그 인물, 그리고 그의 측근들, 무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온 국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들어갔나요? 백담사에 들어가서 자불수도 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백담사에서 내려올 때 그가 뭘 했습니까? 그의 삶 안에 회개나 반성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죽을 말미에 회고록이라고 하는 거짓된 회고록을 써서 또다시 고소당하고 법정에 서서 망신살이 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반성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결박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사 보셨나요? 그의 아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모모 씨가 내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겸손하게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면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고민을 나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목사의 길을 결정하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만의 고통이 있었겠지요. 시대의 욕을 먹는 아버지를 둔 아픔 때문에 자기 인생도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마음껏 돈 썼겠죠. 룰루랄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최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 모든 부와 명예의 근거가 뭐예요? 평범한 시민을 군악발로 짓밟은, 그리고 뽑아낸 국민의 피와 생명, 그로 인한 돈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 고통, 자기 아픔을 해결해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잘못을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씻어주고 손수 갚겠다. 내 아버지와 그 가족이 내가 저지른 죄를 피로 얼룩진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씻기고 그들의 가슴에 혼에 매어 놓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겠다 라고 하는 섬김의 종의 사명으로 그가 간다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죠. 저는 사실 이 후자를 그에게 기대하고 사실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다면 이를 절대 환영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축복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얼마나 처음은 순수하게 갔다가 마지막 2단, 3단 자기 아류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에 먹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가 이런 설교 들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에게 이런 권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삶의 한 프리와 도피의 일종으로 종교에 귀의를 하듯이 기독교에 귀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는 또 하나의 흉악한 결박으로 광주 시민과 서울의 시민들, 국민들을 결박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알고 깨닫기를 영적으로 권고합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광주 출신의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가족 중에는요, 광주 항쟁의 한이 서린 그런 가족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 전재용 씨의 목회자의 소명을 선언하는 그 뉴스를 듣고 그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광주 지역이니까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인 여러분, 우리의 한과 고통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용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합시다. 축복해 줍시다. 이런 설교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설교를 보내주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또 이렇게까지 각오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원수의 아들. 그러면서 정말 존경함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 같아요. 제대로 반성도 없는 원수, 그의 악행으로 형통하게 자라온 그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우리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배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박수를 정말 보냅니다. 동시에 저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가? 자기 자신의 흉악한 결박을 풀러내기 위해서 목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는 게 금식이라고 소명이라고 하시잖아요. 너의 소명은 너를 위한 너의 한을 풀기 위한 소명이나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목사의 소명은요, 내 결박 끌어내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소명은요, 이웃의 결박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받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요. 만약에 다 자기의 흉악한 결박을 한 풀이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그는 그 아버지가 백담사로 피신해가지고 희낙낙거리며 내려온 그 종교의 기이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가 목사가 아닌 교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허물은 씻지 못합니다. 자신과 가족이 저지른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저 장밋빛 소명만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 그런 인터뷰에서는요, 국민과 광주의 시민들에게, 역사의 시민들에게 그 가슴에 또 하나의 결박을 올가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 목회자 선택 정말 귀하죠.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소명이냐 묻고 싶어요. 그가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의 도피처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저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로서 이 길을 간다면 예수님의 피를 물로 본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물로 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착하다, 충성되다, 기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터뷰하는 모습은요, 가슴 저미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이제 가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내 삶이 평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누가 축복해 주겠습니까? 저는 비단 그 사람만을 얘기하고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삶을 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 그런 지도자와 그런 지도자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수많은 전두환, 수많은
그의 아들과 같은 무리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 많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걸 듣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일했고 친북했고 친정권했고 친갑질하면서 기독교에 그냥 발 들이내면서 자기가 피 흘린 발, 내 피를 예수 보혈로 씻겠다고 오는 그 의도들의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그 발을 씻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호언장담하는 말 한마디로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라고 자녀되는 권세를 줄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소명, 내가 기뻐하는 기독교인의 소명이 부르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저질렀던 악행과 삶의 그런 관계에서 결박하였던 그 결박들을 끌어내고 오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소명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귀의요, 그것이 크리스찬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단 이것이 그들뿐이겠습니까? 먼저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1980년도에 그 전두환 씨가 했던 그런 악행과 자행이 우리 개인 역사에 1980년도에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 그런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묻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것에서 자유합니까? 나는 이런 소명과 이런 금식과 이런 자기를 위한 한풀이에서 자유합니까? 나는 이웃에게 행한 흉악한 결박이 없습니까? 시대의 크기의 결박은 아니더라도 내 삶의 크기에 맞는 관계에 맞는 그런 결박들, 멍해들을 이웃에게 지워주진 않았습니까? 그걸 회개해야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면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아직 풀어주지 못한 어떤 흉악한 결박이 있어서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나에게 눈물과 땀과 그리고 금식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모습에서부터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저는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엘리사와 나아만 이야기 알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있었어요. 내두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적국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적인 치료를 부탁하지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적국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를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가 주의 사랑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나라 요단강에 가서 7번씩 서라. 그러면 너의 문둥병이 치료되리라. 그랬더니 나아만이요, 승리를 냅니다. 야, 내가 내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다가와서 치료를 구했는데 고작 나에게 한다는 것이 강가에 들어가서 7번 잠갔다 일어나라고? 목욕도 아니고? 야, 그런 강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아람 지방에 더 크고 멋있는 화려한 강이 있지 않냐 하면서 승질 부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아니 장군이시여, 문둥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갈 판국인데, 아니 가까운 요단강에 가서 그냥 잠갔다가 나오는 것 7번 하라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라고 조언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제야 반성하고 돌아가서 물에 7번 잠긴 거예요. 그러고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금식을 하고 합니다. 이런 나아만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 방식으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금식 안 하고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정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라고 했으면 갔을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초라해. 너무 쉬워. 그래서 거부하고 화를 내는 거죠. 왜? 좀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고상한 종교적인 어떤 응답의 방법들을 달라는 거죠. 누구의 사랑받았어요? 적국의 선지자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엘리사가 저주하며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어줬고 교훈해줬고 뜨거운 사랑으로 교훈해줬고 안아줬잖아요. 메시지는 어디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치료의 방법은 뭘 선택해요? 아람의 시내가 내가 원하는 나의 고상한 방법, 고상한 곳에서 이렇게만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게 나만의 교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해결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아픔, 이웃의 고통은 무시한 채 나의 문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의 이기심으로 이중적인 탐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고 오직 내 행복과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그 편협한 신앙의 산맥을 오르려고 하는 자들의 탐욕, 그게 나아만 같은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엘리사에게 받고 치료는 자기네 나라 땅 가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진 자가 목사가 되면요 사기꾼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자가 장로 되면요 사기꾼 되고요. 선교사 되면 사기꾼 되고요. 집사, 사장 되면 다 사기꾼 됩니다. 선한 예수님의 사랑, 선한 예수님의 땅, 교회의 성지에 그 제악의 발을 쉽게 들여놓고 씻어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욕심, 이기심, 이중적인 삶 때문에요. 바리새인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소명, 이런 기위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은 그런 이중적인 삶의 사람들 앞에, 이중적인 종교인 앞에 기독교 이름으로 아무리 등록하고 소명의 일을 간다 할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고 나는 여기 교회의 뜰에 좌정하여서 내 삶 편안하겠다, 안식하겠다 하고 하는 오늘날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에 들어오는 그 목적과 소명의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사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고 그런 하나님의 선언과 심판대 앞에 우리는 올소이다라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자가 아니라. 내 금식, 내 소명, 내 소원, 내 기도, 나의 헌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그 더러운 죄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작업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려야 될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습들을 살펴보고 더 좋은 헌신, 더 바른 헌신, 더 바른 금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떳떳하다라고, 나는 금강석 같다라고 무지개 발을
뒤져서서 외칠 그런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만, 워낙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죄를 짓는 옷으로 삼기 쉬운 시대이고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이기에 주의 말씀에 그 맑은 눈초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들을 만한 자는 듣게 하시고 깨닫는 자는 깨달을 만한 자는 깨닫게 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자는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